지금부터 2021년 6월 20일 온육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믿사옵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탓을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사전 녹화 현장에는 좌석수의 20% 이내의 인원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간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평일 오전 예배가 있으며 목요일에는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목로 힘입어 주정을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세례를 받으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계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다 주님의 것이며 모든 동물과 식물이 주님의 것이며 물과 공기와 내 모든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수천 수만 가지의 유무생물들이 다 주님의 것이니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임을 믿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인간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는데 인간에게 다가와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대신 되어주는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살면서 주께서 주신 양심으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찾아오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구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던 주님을 따라 더 연약한 저들의 선한 이웃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돈이 왕노릇하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잘 관리하고 사용하며 약한 이웃에게 긍휼함을 더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새 2마리가 한 낫살이 오래 발리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새 2마리의 운명도 주께서 주장하시거든 하물며 자연의 섭리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고 있나이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 했던 역사와 동족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되어 전쟁에 빠졌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도 71년 전 동족 상잔의 전쟁이 있었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오니 이제 저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남북이 서로 왕래하고 자유롭게 사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만큼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가 욕심으로 병들지 않게 하시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사람이 만든 이념과 체제로 민족이 분열되어 전쟁하는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온유교회를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며 우리의 일상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만족케 하심을 감사 찬송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임겨 눈물 만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임겨 눈물 만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이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그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손을 나에게 뻗어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에 강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믿음으로 눈물을 던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3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으로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앞선 두 개의 비유와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특정 집단으로부터 다른 이들에게로 확장됨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앞선 두 개의 비유에서도 역시 처음에 두 아들 비유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옮겨가는 그 의미만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라는 주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말로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아니다. 말보다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물론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이들에게로 확장되는 비유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말씀을 나누었냐면 이 두 번째 말씀은 대체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을 다 무너뜨리고 다 사라지게 만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돌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있는 소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번 마지막 비유 역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이들에게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특징들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지만 너무나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이 마태복음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보다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함께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이 내용이 같은 출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인식이 되는데 또한 그 내용은 서로 완전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비유에는 몇 가지 차이점들이 존재하는데,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잔치를 베푼 이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초청을 거부한 이들이 보이는 태도가 어떤 것이냐면, 그 종들, 초청하러 온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임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낸 종들을 다 죽이니까 이 임금이 보낸 반응 역시, 임금이 보인 반응 역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처참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초청을 거절한 자들의 거절 방식이 상당히 정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러저러해야 하니까 좀 양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잔치를 베푼 사람, 거절당한 사람, 초청을 거절당한 이 주인 역시 걔네를 다 막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마지막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한 것 말고는 그 거절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들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비유의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들이 이제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은 너무나 세부적이고 부차적인 차이로 보일 만큼 아주 중대한 차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유에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먼저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잔치 초청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빨리 종들에게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해라 했는데 그 초청이 거부당하니까, 너네가 빨리 지금 올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그 사람들을 다 데려왔는데 여전히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잔치자리가 남아있습니다. 다 차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외진 데까지 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그와는 정반대로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그 초청을 다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종들에게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종들은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여기서 당연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는 것은 악한 자하고 선한 자만 데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선한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할 것 없이
다 불러왔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먼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잔치에 먼저 초청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이 구원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선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난한 자들이나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특권이 아니라 우선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적어도 우선권에 있어서는 배제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우선권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먼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먼저 초청해서 배제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먼저 초청의 대상이 되었다면 눈뜬 자들은 그 대상들이 아닙니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이 먼저 초청의 대상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 건강한 자들은 그 우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아닙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을 받습니다. 먼저 다 초청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데려오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오히려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데려오니까 잔치자리가 이제 꽉 차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부터 심상치 않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는 달리 자리가 빈 것이 아니라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이 그 잔치자리에 들어옵니다. 임금은 이제 잔치자리에 들어와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을 내쫓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에 일단 우선적으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다 데려와서 채워보니까 자리가 남아서 너희가 더 데려와라. 외진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무나 다. 그러니까 처음 우선권에서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까지 다 데려와라 라고 해서 꽉 채웠는데 그리고 끝인데 마태복음은 처음에 다 데려오라고 해서 꽉 채워놨더니만 그로부터 쫓겨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대체 어느 것이 진짜 예수님 말씀이냐? 아니 마태복음이냐 누가복음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둘 다 그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저 말씀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둘이 전혀 다른 말씀이냐? 라고 아마 따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흘러서 누가복음의 공동체는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알맞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교훈을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이 온전히 구현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변형한 것이고 또 마태복음의 경우 역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알맞게 이 말씀을 변형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러한 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에 나온 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누가복음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 말씀보다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그 우선권이 간다라는 말씀이 더 그들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수님의 정신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그 말씀을 변형하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경지에 우리가 이르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뱃속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리라. 나는 생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나는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물이다. 나는 물이다. 지금 너무나 목이 말라서 갈급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영혼,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에게 예수님은 물이다라는 것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일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로 너무나 큰 위안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수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물이 집을 다 채웠고 너무나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이다 라는 그 말씀은 아마 순간 부정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수의 고난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분이다 라는 또 다른 의미의 말씀으로 변형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정신이 온전히 구현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혼인잔치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옷을 자기 힘으로는 입을 수가 없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옷이 있더라도 옷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옷을 입어도 옷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복을 입어야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된다. 옷. 이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불편한 복음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다 보니까 가수 B도 자기가 활동할 때, 컴백할 때 장마철에는 컴백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사 갔을 때 비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수 B도 대중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컴백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얼마나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얼마나 자신들의 독자를 배려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면서 그 복음서를 쓰고자 했는지 우리는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태복음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공동체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인 상황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 민족들이 중심인 공동체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 민족들만 중심인 상황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적인 공동체였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유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반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공동체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바울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 담겨있던 그 의도와 그가 담아내고자 했던 그 모든 느낌들, 내용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면적인 내용만으로 전달됨으로써 그것이 오해될 여지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를 통해서 이전의 성전 제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한 성전 제사의 병폐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성전이 늘어납니다. 강마다 물이 아니라 짐승의 피가 흐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거룩한 연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흠양하실 만한 냄새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아모스가 비판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책망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사를 자주 드립니다. 잘 드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이 제사하는 그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본질은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반복된 원리 속에서, 반복된 메커니즘 속에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제사 드리고 죄를 지으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제사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귀한 이 복음, 이 구호를 오해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할례야 그렇다 치고 율법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이 오직 믿음으로 귀결됨으로써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전혀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방식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뭐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는 바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할 때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보통 무례해지기가 쉽습니다.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많이 용납해주는 사람에게 무례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저한테 잘해주는 선임에게 사실은 제 마음 안에서는 당연히 나한테 잘해주는 선임에게 더 잘해야지, 더 얘를 갖춰야지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데 제 행동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잘해주는 선임한테 슬슬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슬슬 무례해지기 시작합니다. 슬슬 경례도 대충하고 슬슬 농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슬슬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해주는 이, 우리를 용납해주는 이에게 사실은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의 마음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사랑이 많은 이에게 우리 역시 더욱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요한일서가 말씀했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예복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누가복음과 달리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의미가 분명합니다. 맹인들, 저는 자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우선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복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복이 믿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이 예복이 믿음에 합당한 삶, 곧 행함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예복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이 왜 이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에 집중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임금의 혼인잔치에 갈 때 예복을 입는 것은 거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뭔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이 굉장히 적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내용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잔치 자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내용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떤 무리로 있었거나 불특정 다수였거나 상당수의 인원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 정도면 이미 당시 유대인의 관습 안에서는 초청받은 이들을 위한 예복이 이미 전달되었거나 혼주 측에서 이미 손님들에게 예복을 전달했거나 그 자리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행위가 그냥 예복 하나 안 입었을 뿐인데 이 잔치에서 쫓겨내다니 너무하네라고 할 일이 아니라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막 신경 쓸 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나의 시어머님 될 분께, 아니면 나의 시어머님, 장모님이 될 분께, 아니면 나의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결혼식 때 입으라고 한복을 해주었습니다. 한복을 잘 해주었습니다. 신경 써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 내 사위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장모님이 내가 해드린 한복을 입지 않고 다른 한복을 입고 온 것입니다. 다른 한복을. 내가 한복을 신경 써서 해드렸는데 다른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잘 양해 두고 하고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지 잘 얘기해서 잘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내가 신경 써서 한복을 결혼식 때 입으라고 해드리고 해줬는데 안 입고 왔습니다. 딱 보니까 내가 사드린 게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무리 쿨한 사람이라도 다른 옷 입었네 라고 생각했다가도 아니 제가 왜 내가 해준 걸 안 입고 왜 결혼식 때 입으라고 분명히 내가 파란색을 해줬는데 왜 빨간색을 입었지?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옷을 입었을까? 뭔가 계속 아무리 쿨한 사람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꼭 좀 해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 대체 왜 안 입었니 그거? 라고 꼭 물어봐야만 이 직성이 풀릴 만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명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안 입었는지, 오다가 커피를 쏟았는지, 그러한 말이라도 좀 들어야 마음이 개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너무나 어이없게도 나의 며느리가, 나의 예비사위가 그냥 안 입고 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신경 써서 한복을 해줬는데 그냥 안 입어야지 라고 하고 다른 옷을 입고 온 것입니다. 너 그 옷 왜 안 입었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뚱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거 사실 제가 좀 커피 쏟아가지고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입는 것입니다. 뭐 내가 그냥 입고 싶어서 내 거 입고 왔는데, 있는 거 입고 왔는데 어쩌라고, 이런 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어머님, 그 장모님, 그 며느리, 그 사위를 상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얘가 우리 장모님이, 우리 시어머님이 그냥 옷을 안 입고 왔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옷을 안 입은 일이 아닙니다. 안 입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무시한 일이고 우리 집안을 무시한 일이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다시 고려해 볼 만한 엄청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저지른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임금을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그것을 더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한 도시를 불살라버릴 정도로 충분히 두려워해야 할 만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례히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짓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오직 믿음이라고 소리치면서 예전에 사는 방식 그대로 악을 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며 사는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분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백은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구나, 너무 좋다, 막 그분을 껴안고 막 기뻐하고 웃고 행복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경외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경외감이. 그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잔치에 초대해 주신 그분께 경외감이 드는 것입니다. 경외감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레미제라블의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미리엘 주교가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장발장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때 장발장이 경험한 감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때 장발장이 느낀 감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기쁨이었겠습니까? 정말 미리엘 주교님 대박이에요. 진짜 좋아요. 짱이에요. 최고예요. 우와, 막 껴안고 막 행복해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만일 제가 장발장이었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던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미리엘 주교가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엄청난 용서의 선포를 하는데 그 말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장발장이라면 그 미리엘 주교를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큰 은혜 앞에서 너무나 기뻐하면서도 무엇라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미리엘 주교의 얼굴도 찾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눈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이 엄청난 고전을 쓴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서재에 들어갈 때 관복을 입고 서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서재에 들어갈 때는 평상복이 아니라 집에서 입는 추리닝이 아니라 정장을 하고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책을 펼쳐 읽는 것은 그 책을 쓴 저자를 만난 것이고 그 저자들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오바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어떠한 복장으로 오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옷을 입고 오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대합니다. 예복 그까 입고 그냥 안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셔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그냥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라서 그분의 넘치는 사랑에 압도당하고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 이용세 단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우리 엄마랑 1+1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능력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등에 업혀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다 같이 뭉뚱그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고되고 힘든 인생 속에서 져야 했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내려지고, 더럽고 지저분한 얼룩들이 다 씻겨내지고, 세상살이하면서 거추장스럽게 걸치고 둘러매고 쓰고 신고 끼었던 것이 다 풀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그곳에 이르게 된 그 여정이 주님 앞에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누리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이라는 곡을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함의 예복을 입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평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하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최후의 날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주님 앞에 경외함의 예복을 입고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을 단순히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내 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을 원하는 그 구호로 우리 자신을 섬기며 주님 앞에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압도되가며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두려워하며 설렘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라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과 예물을 꽂아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능력과 권세의 임금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